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례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그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매축이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속
택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그대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성전을 받으시는 가운데 솔로몬이 특별히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 이 성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앞에 12절서부터 19절 뭐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좀 기준되어질 만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20절서부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은 이 성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지길 원하느냐 기도하는 장소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내용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장소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내용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로 또 응답받는 장소로 아름답게 쓰여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12절서부터로 쭉 내용을 보면 자, 솔로몬이 이제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린 가운데 다시 이제 거꾸로 돌아서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펴입니다. 이 손을 펴는 이 자세는 그 어떤 모습하고 좀 비슷하냐면 이제 예배가 이제 폐회한 다음에 이제 목사가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되
하나님께 구하며 축복하는 그런 내용, 그런 모습이 12절에 솔로몬이 이제 손을 편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제단 앞에 어떤 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단상과 같은 어떤 그런 의미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높여져 있는 그 위에 올라서서 자 이제 손을 펴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래요. 온 마음으로라고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전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을 남겨놓는 것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한 마음 자체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 주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 원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제 표현으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마치 누구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며 사는 사람, 그것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게 정말로 신앙인의 바로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당에 나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누구 앞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내가 가정에 있을 때든지 내가 직장이나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대요?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이 성전이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곳으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나는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무작정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에 그 기도자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응답해 달라라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어떤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없으면 결국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무렇게나 살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살다가 그냥 문제만 생기면 뭐예요? 그냥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자 기준을 잡아주되 나중에 뒤에 나오면 정말로 온전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그대로 다 살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뒤에 나오지만, 하지만 기준이 없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언약은 누구에게 허락하신 언약이었느냐? 자, 이 솔로몬 입장에서 볼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6절서부터 쭉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끔 하신다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제 지켜주시옵소서. 자, 이제 건축한 이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20절에서부터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나와요. 자,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주변에 뭐 기도의 처소라든지 뭐 지역 교회가 이렇게 막 이제 흩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가 되어지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만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나와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와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만일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제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기도에도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죠. 자, 첫 번째 22절에 나와 있는 만일, 이 경우는 뭐냐면 누군가가 범죄한 거예요. 누군가가 범죄한 거예요. 근데 이제 22절에 나와 있는 이 응답은 맨 뒤에를 보니까, 맨 뒤로 보니까 23절 뒤로 보면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되고요. 의롭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가 빠진 응답은요, 이건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공의를 기본으로 한 사랑, 공의를 기본으로 한 응답이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성전을 향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을 보면 굉장히 일괄적인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뭐하면 이렇게 나와요. 범죄하면. 자, 이게 솔로몬이 이걸 알아요.
항상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에게는 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시냐? 우리의 죄가 먼저 원인이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패하게 되어지는 모든 원인들이 우리의 범죄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이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다음 패턴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간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제예요. 그러면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24절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왜 전쟁에 패했느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범죄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회개의 기도를 주님 들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해 주시고 아무렇게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회개가 전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26절. 전쟁에 패하게 된 것도 우리의 범죄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혀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재해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악에서 떠나거든.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범죄예요. 그러니까 가서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이미 범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알아야 해요. 근데 떠나버린 이 아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데려다 놓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때 용서가 이루어져요? 어느 때? 돌아올 때. 아버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내가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나. 이 마음이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이게 떠나는 것 자체가 범죄예요. 그 다음에 떠나고 난 뒤에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고난의 과정이에요. 자, 범죄했어요. 범죄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패하기도 하게, 비도 멈추게 하기도 하고, 그 나중에 보면 이 28절에 보면 기근과 전염병에 돌게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나서 나중에 어떤 상태가 돼요?
돼지가 먹는 그 주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내가 지금 잘못된 장소에 와 있구나라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의 집을 떠나면 그런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세요. 전쟁에 패하기도, 피도 멈추기도, 기근과 전염병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달은 가운데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 내가 들어주세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하나님께 회개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이 솔로몬이 그런 원리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니까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마저도, 이방인마저도예요. 여러분,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을 위해서 사실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하시고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했을 때, 이유 중에 짓지 못하도록 하셨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손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피로 더럽혀졌대요. 이 피로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 가운데 하나인데, 왜냐하면 다윗이 참여했던 모든 전쟁들은 사실 누가 허락하시고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들이었어요. 근데 그 전쟁을 참여했다, 그 전쟁을 했다고 해서 왜 피로 손이 더럽혀졌어요? 여러분, 이런 개념은 그 피가 이 다윗을 더럽히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 32절에 이방인이 나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 이 기도에도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들은 수도 없이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더불어 있어지는 전쟁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은 성전, 그럼 어찌 보면 이방인들 입장에서 볼 때, 내 아버지를 죽인 그 왕이에요. 내 할아버지를 죽인 그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원수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 왕이 세운 그 성전, 과연 그들의 1대 2대 가까운 후손들이 과연 나와서 그 성전에 기도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시대에는 다윗을 통하여 딱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아주 태평성대입니다. 전쟁이 없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그 피로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의 이방인들의 후손들이 그래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기가 마음이 그래도 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쟁을 다윗에 대해 딱 멈춰버리시고 완벽한 평화와 더불어서 그 솔로몬, 한 번도 피를 묻혀본 적이 없는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기도의 처소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짓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거예요. 왜 다윗에게 이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지 않았을까? 솔직히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이해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잘 들여다보면요. 잘 들여다보면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나름대로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왜? 굳이 왜? 라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경우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 이해되어지고 난 뒤에야 순종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내가 다 깨달아지고 내가 다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한 뒤에는 순종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순종은 내 이해를 초월한 거예요. 내가 깨달아졌든 내가 이해가 되어졌든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먼저 순종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신기하게 순종이 먼저예요. 깨달음과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서를 여러분 바꾸려고 하면 여러분 신앙은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내 이해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한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이해와 깨달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해되어지기 전에는 저는 순종을 잘 못해요.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저 사람이 제가 이제 주의 종인지는 이해가 안 가. 근데 아주 자기의 뭐라 그래요? 그 신앙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해하기 전에는 절대 순종 안 한대요. 뭐 이런 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어지기 전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깨달은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그러면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순종이 이미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순종을 하고 나면요 나중에 이해가 되어져요. 왜 이걸 굳이 그때 하라고 하셨는지, 왜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나중에는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순종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먼저 되어지면요 깨달음을 먼저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하면요 내 신앙은 거기에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초월해 보세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가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래서 결국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 건축을 허락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이 뒤에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심지어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할지라도 그 장소에서 원근을 막론하고 거기에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루에 몇 번 시간을 정해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기도에 또 응답들이 되어지는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세상의 다른 종교의 기도의 원리와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하나님,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길 원하시는 마음으로 인하여 주시는 사인이 아닌지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범죄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아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다음에 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에서 한 단계를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해되어졌던, 깨달았던 상관이 없이 그저 먼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달음을 주실 때 오히려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